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역대상 16장 7절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구약 635쪽에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7절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하리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행하리로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 후손으로 또 다시 자기를 찾아서 너희는 여호와의 뜻과 구하와 그의 이름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과 천대의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고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과 적어서 때려떠드며 땅의 기름이요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대로 왕을 드리죠.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금이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요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영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다윗의 감사 찬양입니다. 다윗이 드린 감사 찬양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 유행하는 말 가운데서 소확행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 한국에서 이 말이 유행한 것은 찾아보니까 2018년도 지금부터 한 3년, 4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내가 느끼는 작은 행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클 때나 또 그 이전 부모 세대나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내일의 성공을 위해서 오늘은 참고 아끼고 절약하고 모든 것을 미루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거창한 계획보다는 오늘 매일매일 작은 행복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충분하겠다는 생활의 태도라고 합니다. 저는 이 소확행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었습니다. 이 행복을 체험하고 느끼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작은 행복을 느끼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생활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이야기하는 이 소확행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난 뒤에 자기에게 보상을 해주는 이런 측면보다는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미래가 암울하니까 일찌감치 그 미래를 포기하고 오늘의 소소한 행복으로 만족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고생하고 참고 힘들고 저축하고 아끼고 절약하면은 당연히 올 수 있는 그 행복이 이제는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N포 세대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연애도 포기, 결혼도 포기, 출산도 포기한 세대를 N포 세대라고 한다고 합니다. 꿈도 희망도 없는 삶에 비관하여 삶까지도 포기한다고 해서 10포 세대, 완포 세대, 전포 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처 입은 젊은이들은 즉각적인 위로와 회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힐링을 외칩니다. 여행을 떠나고 당장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자신을 치유하고 행복을 느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겨나는 것이 욜로족이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욜로, you only live once. 한 번 태어난 건 뭐 있어? 그냥 저기자입니다. 이처럼 개인의 행복을 강력하게 추구하는 욕망을 힐링에서 욜로를 거쳐서 호확행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호확행으로서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물론 그때 자기의 어떤 상처난 것을 치유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자기의 그 행복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다들 보고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죽음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며 이 죽음을 피할 수 없고 따라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욜로나 소확행에서 절대로 머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큰 행복을 위한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과연 나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의 주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하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런 만물이 주에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을 잘 수행하면서 정말 오늘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고 찬양을 제일 잘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네, 그 중에 한 인물이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정말 그의 생애, 평생에 열심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는 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감사 찬양을 드렸습니다.
시편을 73편이나 지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애를 돌이켜보면 항상 죽음의 그림자가 있었고 고난과 핍박과 도망과 늘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런 생활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었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 했던 자기의 장인이자 그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고 그를 위하여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런 다윗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켜 보기를 바랍니다. 요새 카페에 가면은 아니면 음식점에 가면은 사람들이 모아서 대화를 참 많이 합니다. 서너 시간씩 대화를 하고 카페에 들어가면 나올 줄 모르는 그 대화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대부분이 대화의 내용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자랑을 하거나 손주 자랑을 하거나 자기 집안을 자랑하거나 자랑하는 이야기가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남을 비방하고 욕하는 것입니다. 남을 험담하고 그 사람이 어쨌더라 저 사람이 어쨌더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대화를 들어보면은 정말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남의 장점과 선행을 이야기하면서 남들을 칭찬하는 이야기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보면은 하나님께 무엇을 해달라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감사하는 기도가 과연 몇 프로가 되어 있습니까? 기도가 대부분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거의 다 아닙니까? 내 뜻대로 마시옵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 기도 가운데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한번 오늘 그 생각을 한번 해보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 법궤를 하나님으로 옮기면서 얼마나 기뻤던지 자기의 온몸을 드러낼 정도로 춤을 추었습니다. 정말 왕의 체신을 다 잊어버리고 그 백성들 앞에서 몸을 드러낼 정도로 자기 아내 미갈이 자기를 업신여길 정도로 체신을 잃을 정도로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장막에 들여놓고 난 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쁜 날 백성들에게 음식을 다 나누어주고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이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백성들 근처에 계시면서 그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다윗에게 말씀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충분히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대단합니다. 아삽을 찬양대 대장으로 해서 단원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검은고와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했습니다. 언약궤 위에서 나팔을 불었다고 합니다. 9절에 7절에 보면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었다는데 언약궤 위에서 왜 나팔을 불었겠습니까? 그것은 백성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7월 1일 신년이나 7월 10일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크게 나팔을 불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멘. 우리는 다윗이 여러 분의 감사 기도를 하고 감사의 시편을 지었고 감사의 기도를 올렸는데 오늘 저는 이 역대상 16장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 가운데 동사를 주목해서 보기를 바랍니다. 동사 감사하라, 아뢰어라, 만민 중에 알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직접 아뢰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에게 행하였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만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10절, 1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와 기적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 성호, 그분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입니다. 거룩한 이름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저 믿는지도 안 믿는지도 모르는 그냥 중간지대,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습니까? 꼭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11절에 보면 그의 얼굴을 찾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까? 14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이 땅에는 대통령도 있고 위정자도 있고 우리의 그 지도자들이 있습니다면은 우리의 최종적인 통치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고 우리를 인도하는 그 능력에는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천대까지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도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아멘.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입니까? 당대도 아니고 나의 아들 1대도 아니고 손주 2대도 아니고 천대까지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반드시 지키고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16절, 17절, 18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조들과 언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또 그 언약에 따라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민족이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보잘것없는 민족. 우리가 19절부터 2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행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은 그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숫자가 많아서 택하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극히 아무 보잘것없는 소수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여 주셨습니까? 내가 무엇이 잘났다고, 내가 무엇을 잘했다고 나를 택하신 것입니다. 보잘것없고 미천하고 제가 말한 죽을 수밖에 없는 미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변개함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번 관계를 맺으시면 천대까지 절대로 잊어지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자손들까지도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어떤 신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이 무한한 찬송을 드리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시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을 할 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아멘. 어제 박준호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서 대학교에서 첨단 학문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가장 즐겨 찾는 것이 어디라고 그러셨습니까? 바로 점집이라는 거죠. 참 놀라운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우주의 그 현미경을 통해서 망원경을 통해서 우주를 보며 첨단 과학을 연구하고 그 원자력을 개발하고 우주선을 쏘는 이런 과정 중에서 젊은이 찾는 것은 점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 인간입니까?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자유를 주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속죄하신 구세주를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경제도 어렵고 직장도 어렵고 사업도 어렵고 참으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다윗이 겪은 고난보다 더 큰 고난입니까? 다윗이 겪었던 그 공포와 그 죽음의 두려움에 비유한다면 우리의 어려움이 정말로 큰 것입니까? 그런 가운데서 찬양하고 죽음의 그늘 가운데서 찬양했던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는다고 하였습니다. 찬양은 더 큰 찬양을 낳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기쁨과 축복을 가져오시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여호와께 합당한 예배와 제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피공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감사와 찬양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기쁨에 넘쳐서 자신의 몸을 드러낼 정도로 기쁘게 춤을 추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이렇게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의 눈물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윗은 죽음과 고난의 공포 가운데서도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에게도
원수를 대갚지 않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습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리고 축복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기도가 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고난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 찬양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승리하는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